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8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로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미니라. 아멘. 고마우신 주님, 이 시몬들 속에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부활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 시몬들 속에 부활의 기적을 주시옵소서. 부활의 권능으로 사도 바울을 붙들듯 우리를 붙드셔서 가는 곳마다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우리의 손이 닿는 곳에 발이 닿는 곳에 우리 입술의 기도가 떨어지는 곳에 우리의 눈빛이 닿는 곳에 거룩한 믿음의 대행진의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무덤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주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교우들 어디에 있든지 주여 함께 이 부활의 기쁨을 나누게 도와주시고 저들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셔서 저들이 부활의 기적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침상에 누운 자들 부활의 능력으로 저들이 소생케 되게 도와주시고 회복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큰 축복을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들이 돌아갈 때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들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복되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부활의 기쁨이 충만해 보이시는군요 하고 그렇게 인사하십시다. 미소 지시면서 그래. 우리 서울왕께는 벌써 얼굴이 벌써 이 시작부터 밝아지는 게 굉장해. 어디나 그러는 게 아닙니다. 이러면 그 미국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와서 예배당에 들어온 사람들이 다 인상을 쓰고 있길래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 목사님에게 왜 한국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이렇게 표정이 저렇게 굳어 있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으니까 난처하잖아요. 그래서 한국 목사님이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묵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제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왜 부활은 묵상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고난을 묵상했다면 우리는 부활의 기쁨이 함께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슴마다 부활의 소망이 넘쳐 흘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부활의 티켓을 가지고 있어요. 믿습니까? 아멘 아는 사람은 나는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모르겠다 그거지. 한번 뒤져보세요. 주머니랑 어떻게 가졌는가. 미국의 어떤 한 친구가 그 텔레비전을 보니까 몇 천만 불, 몇 백만 불 그 로테리라고 그러죠. 복권에 당첨됐다고 하는 그런 보도를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새벽마다 갔어요. 작정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복권에 당첨돼 주세요. 복권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간절히 믿고 구합니다. 복권에 당첨. 너무너무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기도는 오직 하나. 복권 당첨. 그때 어느 날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누가? 헤이 마이크. 들어보고 했더니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마이크.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할렐루야! 들었으면 감사합니다. 들었는데 네가 그렇게 간절히 구해서 내가 또 응답을 해주고 싶기도 한데 한 가지 내가 좀 궁금한 게 있다. 너 있잖아. 복권을 당첨하게 해주려면 복권은 최소한 한 장은 사야지.
복권도 안 사놓고 당첨되려면 어떻게 복권을 내가 당첨해 주겠냐.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야. 응? 이건 부활을 원하시면 아멘. 우리가 마지막 나팔을 불 때 나의 이름 불러주기를 원하시는 분들 아멘 하세요. 그러면 최소한 복권은 사야지. 무슨 복권? 부활의 티켓. 부활을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 부활을 믿을 때 우리 가운데 그 부활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자베스 퀘르버스라고 하는 죽음에 관한 가장 많은 연구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호스피스 사역을 했어요. 병원을 근무하면서 말기암 환자들, 이제 그분들은 이 흑인 이 간호사가 나타나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인은 그 환자들의 귀에다가 기속말로 언제나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나의 좋으신 주님은 부활을 약속했습니다. My good Lord promised resurrection. 예. 계속해서 기속말로 나의 좋으신 하나님은 부활을 약속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환자가 얼마나, 그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어요. 마지막 생명이 경각에 이른 그 한 생명이 당신에게 로또 복금을 당첨시켰는데 그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최고 수용차를 선물한답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야. 당신에게 나의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께서 부활을 약속했습니다. 이건 너무너무 정말 황홀한 약속이에요.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에 처한 인생들에게 가장 지구상의 지구의 축복의 최고의 소식이 뭐냐? 그게 바로 부활의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 할 예수의 증인들입니다. 다 같이 나는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다. 두 번만 시작. 한 번 더 시작. 나는 예수의 부활의 증인.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부활장이라고 그럽니다. 예.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 사랑장. 히브리서 11장은 뭔 장? 믿음장.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 가르쳐주고 3초 안에 물었는데도 어떤 목사님 그럽니다. 세상에 가르쳐놓고 3초 안에 대답 못하는 사람은, 그런데도 이 서울이라는 도시에 안 죽고 산다는 거냐, 이건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이건 주의 은혜라고. 이 서울 아무나 삽니까? 응? 여기서 여러분 그런 머리 가지고 안 죽고 이렇게 새끼 먹으며 사는 것은 다 주의 은혜다. 시작.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신랑덕이에요. 신랑덕. 여러분 신랑덕이라니까.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내가 서울에서 안 굶어 죽고 사는 것은 당신 덕이라고 그럽디다. 꼭 그렇게 얘기 좀 해봐요. 그러면 너 내일 새벽부터 계속 나가라. 아니 다른 교회는 가지 말고 그 교회만 가라. 그럽니다. 이 사도행전 17장의 사도 바울이 이 아테네에 갔습니다. 그 고대 히랍의 가장 대표적인 도시가 아테네죠. 그 아테네는 철학의 발상지입니다.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여러분 그런 유명한 철학자들 이름은 아시잖아요. 뭐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겠어요. 그래도 막 그런 얘기는 다 지저분한 얘기는 뭐 잘 모르지만 뭐 너 자신을 알라 이런 정도로 우리는 알잖아요. 그 정도면 알면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최고 학부를 나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웬만한 사람은 사도 바울의 말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수준이 별로 안 맞아. 근데 아테네에 가니까 자기 수준하고 또 맞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게 상당히 학식이 괜찮아. 그래서 우리 세상 말로 한 맞짱을 한번 까본 거예요. 한번 네가 논리가 있느냐? 나도 논리로 한번 해보겠다. 근데 만만치 않은 거예요. 거기에 두 가지의 종류의 철학자들이 있었는데, 한 종류는 에피구레어라고
7장 18절에 보니까 어떤 에비구레오와 수도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함께 쟁론할세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논쟁을 벌였다. 어떤 자들이 에비구로와 수도이고 철학자, 그러니까 에비구로 학파가 있고 수도이고 학파인데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웠던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초창기 성경 번역한 자들이 에비구레오, 수도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 그래서 그냥 그런 걸로 알면 돼요. 그러니까 그 고대의 철학자들과 쟁론을 벌였다는 거죠. 근데 별로 열매가 없었어요. 사도 바울이 거기서 아주 많은 시간을 허비했고 많은 정력을 쏟아서 그들과 쟁론했는데 그들이 그 쟁론 앞에 이게 자기는 굉장한 논쟁으로 그들을 압도하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고린도에 돌아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는 이제부터 사람의 지식의 말로 하지 않겠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겠다. 그렇게 결단을 합니다. 예. 근데 그 당시에 그 에피쿠로스라고 하는 그 학파는 유물론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육체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죽음? 야, 죽음이라고 하는 건 말이야. 내가 살아있잖아. 그러면 죽음 아직 안 왔잖아. 그럼 뭐 죽음을 두려워하냐? 죽음 왔어? 죽음이 왔으면 이미 나는 죽음하고 죽음이 도망가 버렸잖아. 난 죽음은 상관없잖아. 죽었으니까. 조금 굉장하죠? 뭔 얘기 잘 모르겠어요? 다시 설명해. 그 사람들의 개변이 뭐냐면 내가 살아있을 때는 아직 죽음이 안 왔고 내가 죽었을 때는 이미 죽었으니까 죽음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럼 뭐 죽음을 무서워하냐는 거야?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우리 그 선조들이 불렀던 뭐 이렇게 수준은 조금 다르지만 너 새노새 젊어서노라 늘 그 깽가리 좀 쳐줘야지. 뭐가 좀 되지. 뭐 깽가리 가지고 뭐 하려고. 응? 늙어지면 못 노나니 응? 하무 11롱이요 달도 차하면 기운하니라. 응? 여러분 그건 뭐예요? 응? 꽃도 100일 피는 꽃이 없으니까 지금 젊을 때 굉장히 한번 놀아보자 그 말이에요. 응? 네. 그러니까 그런 자들에게 무슨 사도 바울의 논리가 들어가겠어요. 예. 그런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고 말이죠. 기적을 일으키고 말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렇게 갔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그들은 두려워했을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 앞에 무릎을 꿇었을 거예요. 예. 여러분, 주의 부활의 소식을 들은 제자들, 그리고 주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의 공통적인 필링이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두려움, 그리고 하나는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과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같이 있을 수 없는 그런 감정이에요. 근데 묘한 것은 이 부활 앞에는 두려움과 기쁨이 그 감정이 함께 공존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여인들이 무덤에 왔어요. 무덤에 온 이유는 주님의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왔어요. 예? 근데 천사들이 흰옷을 입고 바위 돌 위에 앉아서 너희는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주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에요. 죄 없으신 분이기에 죄 없다라고 하는 증거가 어디 있냐? 부활하지 않았다면 주님은 자기 죄로 죽은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주님은 틀림없이 자기 죄로 죽은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죄 없으신 분이기에 죄 없으시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죽으셨다고 하는 그 증거로 주님은 부활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 박수로 영광 돌리시고 할렐루야. 그거 얼마나 큰 일이야. 여러분 절세 가인도 영웅 후걸도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한 시대를 주름 잡던 시대의 호걸들과 가인들도 그들은 죽음 앞에 떨었어요. 이 온수 같은 죽음 앞에 누구나 다 백기를 들었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게 하니 아니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그래서 이 부활의 이 표적으로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 만에 썩어 냄새나는 그 시체를 나사로야 나오너라 주님께서 불러내신 거예요. 예, 부활의 표적이에요. 엘리야나 에녹은 변화의 사인이었습니다. 변화의 표적. 예? 그러나 나사로는 예수님께 부활하기 전에 이처럼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사인을 주신 거예요. 오늘 새벽에 그런 말씀 드렸죠. 왜 베드로나 제자들이 주의 무덤에 먼저 달려왔음직한데 그 여인들이 새벽에 주의 무덤에 먼저 왔을까? 예, 그걸 내가 스터디를 해봤다고 그랬죠. 예, 그랬더니 제가 절대로 여성들을 비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그냥 제 생각인데 여자들이 훨씬, 여자들은 한 번 딱 보고 내 속에 간직한 이 비밀을 지킨다는 건 여자들한테는 거의 불가능.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내가 또 멀리가다 이따가 또 여기서 내려가가지고 또 안 되겠어. 꼭 그런 건 아닌데 거의 여자들은 보면 증거하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부활했다고 말입니다. 즉시로 달려가서 그들이 느껴진 감정이 처음에 뭐예요?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그 부활의 소식을 듣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한없는 기쁨이 그들에게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여인들이 그 무덤에서 천사들의 메시지를 듣고 열려있는, 그리고 돌 입구를 막고 있는 돌문과 그 다음에 그 비어있는 그 무덤을 보고 그들이 기뻐했던 것처럼,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기뻐했던 제자들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없는 기쁨을 우리 서로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복된 날이에요. 오늘 기독교 최고의 절기입니다. 최고의 축제 날입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고 부활의 생명을 말하게 주셔서 우리도 마지막 육신이 끝나는 그날에 나도 주어야지 부활할 걸 믿으시기 바라며, 이 부활의 믿음에 죄좀 걸지 말고 기술하지 말고 이 부활의 믿음을 소유하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제가 다른 어떤 날보다도 이 한 톤을 더 올릴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부활의 복음은 더 끝없이 더 크게 외쳐져야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냐. 예. 우리 염정네 할머니 오셨어? 예. 맨 뒤에 오셨네. 다음부터는 앞에 앉으셔. 우리 교회가 개척할 때 교인이 몇 명 없잖아요. 저 양반은 예배 와서 걱정한 게 꼭 그거예요. 여기 돌아보고 이렇게 안 와가지고 뭐 목사님 먹고 살겠냐? 그 다음에 또 제가 그래도 몇 명 앞으로 고막 내가 아야! 그때는 더 크게. 아이고, 목사님 배고프겠다. 하여튼 목사만 걱정을 해! 예. 예. 그런데 정말 이 목사가 이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는 정말 예수님의 총으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야.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부활의 메신저로 하나님 나라를 부르셨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목이 풀어도 원이 없고 이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라 써도 저는 원이 없어요. 신학생 시절에 청소년들을 제가 잘 지도한다고 해서 소문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전국의 청소년들을 모아놓고, 많은 청소년들을 모아놓고 세미나도 하고 이렇게 그 집회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굉장히 많은 그 학생들이 모였는데 그들 앞에 정말 피를 토하는 설교를 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거야. 에? 그 메시지 앞에 그 학생들의 안경 안에서 툭툭 떨어지는 그 눈물방울을 보면서 정말 그리고 그들의 속에서 그 넘쳐나는 그 기쁨의 감정들을 설득하면서 메시지를 전한다는 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여러분 정말로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자들만 아시죠. 예. 그런데 너무 쏟아버려가지고 또 몸이 좀 약할 때니까 금식하면서 가니까 쓰러져 버렸어, 설교하다가. 근데 쓰러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통성 기도하다가 통성으로 팍 기도시켜놓고 강단 뒤에 방에 들어가서 벌렁 누웠어요. 하나님, 나요 1시간만 더 전하게 해주세요. 1시간만 전하고 하나님 나라 갈 겁니다.
1시간만 더 심히 있게 전하고 나를 내 영혼 불러가세요. 미련 없습니다. 전혀 미련. 그때는 김창희도 만난 적도 없고 그냥 뭐 저는 혼자니까 전혀. 예, 왜냐면 또 성사람 가부 만들고 가면 안 되잖아. 그때 이제 쟤는 이제 새끼도 들이 아니지만 새끼도 있고 또 이렇게 많은 양부리도 있고 또 이제 많은 이게 제가 가면 안 되잖아.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언제든지 그때 전에 한번 비행기 저기 유럽에서 어디로 저기 알프스산을 넘는 것 같아요. 우리 프랑스에서 영국인지 이렇게 제대로 기억은 안 나는데 비행기가 막 갑자기 막 흔들리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게 웬만큼 흔들리는 것은 기류 때문에 보통 그래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막 비행기가 막 무라 흔들리는 막 어떤 사람은 외국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한국 사람이 새곡게 소리 자고 어떤 권사님인지 뭐 어떤 아줌마인지 모르고 어째 그런다 비행기가 어째 그런다 우리서 들더라고. 아 거기 한국 사람이 있구나 그랬어. 근데 내 마음에 나는 이게 예? 공중에 떠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 가서 좀 더 빨리 가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데 그때 그 느낌이라는 게 뭐죠? 나 우리 교회 어떡하냐고. 예? 성도들 얼굴이 쫙 스쳐가는 거예요. 예. 전에는 죽어도 아무 스쳐가는 게 없어요. 뭐 미련 들 게 없잖아요. 뭐 교회가 뭐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마누라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싱글이니까 그냥 화를 날아가면 끝나는 거야. 예. 여러분 그렇게 정말 미치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렇게 큰 기쁨. 그런데 제가 1시간만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더 큰 힘 주셔. 예. 그래서 그 자리에서 얼마나 많은 기적이 났지만 18년 동안 이 꼬부라서 이렇게 막 어느 애가 순식간에 막 펴져버리고 얼마나 이 부활의 능력이 쭉 나타나는지.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 부활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적이 나타나요. 할렐루야. 다 같이 한번 합시다. 이 생명에도 기적을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이 생명에도 기적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스토아파 여러분 아시잖아요.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 이 사람들은 상당히 개변론는 자들이죠. 예. 그러니까 이론론이다. 영혼과 육체를 딱 나눠요. 그런데 교묘하게 어떤 이 부활에 대해서 전혀 영혼은 믿는데 이 부활에 대해서는 믿지 않고 아주 교묘하게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런 철학사죠. 그래서 이 철학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하는 철학은 막 역사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고상한 지식이랄지라도 그것은 초등학문에 불과하고요. 그것은 나를 죽이는 악한 지식인 거예요. 믿습니까? 그 별거 아니에요. 철학자들이라고 소피스트라고 말이에요. 별거 아닙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이거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이거 다 같이 예수 부활 내 부활. 여러분요, 이것을 믿는 자의 지식은 얼마나 큰 지식입니까? 이보다도 행복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큰 부활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후보댐이라고 미국의 이 서부 쪽에 캘리포니아 주에 가면 후보댐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댐이죠. 주로 중국인들이 많이 그 댐을 건설 현장에 일했는데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댐이다. 자, 가끔씩 헐리우드 영화를 보면 후보댐이 나와요. 근데 저도 거기에 가본 적이 있는데 한 6년 전인지 거기에 이런 게 이렇게 써져 있어요. 안내판에 이 공사가 진행될 중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 사막이 장미꽃같이 피어나기 위하여 이 사막에 생수의 강이 흘러가기 위하여 생명을 바친 분들입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름이 쫙 있는데 여러분 캘리포니아는 사막이죠? 여러분 아시죠? 완전 사막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민들이 많이 사는 100만 명 이상이 산다는 100만 명이 뭐예요? 훨씬 덜 거요. 그 LA는 엄청난데 그 초등학생이 미국 갔다고 해서 미국을 갔대요. 근데 미국 갔는데도 그냥 교회도 한국 사람 교회, 슈퍼도 한국 사람, 학교도 한국 사람들 모이는 학교. 그러니까 엄마 우리 언제 미국 가? 그러더래야. 그만큼 많이 살죠. 근데 거기가
거기는 뭐 에어컨만 필요하지, 거기는 뭐 온풍기는 필요 안 합니다. 왜냐면 평균 온도가 16도예요. 예. 그러니까 살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다만 사막이니까 물은 없죠. 근데 그 물을 어떻게 담았느냐? 바로 이 후보댐을 막아가지고, 예? 그 강줄기에 돌려서 후보댐을 막아서 그 엄청난 그 캘리포니아 주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장미꽃처럼 아름답게 우리의 생명을 꽃피우기 위하여 주님은 잔인하게 짓밟힌 장미꽃처럼 주님은 자기 자신을 찢으시고 그리고 고난을 받으셨다고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 앞에 우리 뜨거운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에 말씀합니다. 사망 안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 안에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 네가 나를 삼켰다고 했지만 너는 나를 뱉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마치 요나를 물고기가 삼켰지만 3일 만에 그 고기가 그를 토해낼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사망이 그를 삼켰다 할지라도 부활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을 그는 영원히 삼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망 안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망한테 시비를 걸 수 있어야 돼요. 다 같이 사망아, 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할렐루야. 예, 그리고 막 나가야 돼. 부활의 표대를 가지고. 아멘. 아멘. 예, 절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부활의 믿음의 기술을 내면 안 됩니다. 이 부활의 믿음만큼은, 부활의 소망만큼은 끝까지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임종을 앞둔 분들에게는 제가 집중적으로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 당신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당신의 모든 죄를 씻으셨습니다. 오직 믿기만 하면 당신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당신도 부활할 수 있습니다. 계속 부활의 메시지를 주고. 예. 그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어? 예? 그보다 더 큰 축복의 소망이 어디 있겠어?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다 같이 감사하다. 얼마나 감사.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좋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도 주님처럼. 예? 여러분, 호기심이 있잖아요? 옆에 사람이 어떻게 변화돼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지 말이에요. 예? 예. 사실은 이 모습이 이대로 아름다워요.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예? 에베소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작품들 아닙니까? 자, 옆 사람 잠깐 하나님 작품 좀 감상하는 시간을 갖겠어요? 자, 옆 사람을 좀 쳐다보시죠. 예, 어떻습니까? 예? 다 같이, 희한하게 생겼네요. 자, 인사 좀 하세요. 예. 희한하다는 얘기는 말이에요. 그게 작품이 참 신비묘묘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요, 난 여자분들에게 좀 주문하는데, 남자분들이 이렇게 이제 같이 길을 가다가, 이게 좀 아름다운 여자들이 딱 지나가면, 여러분 틀림없이 남편들의 눈을 주시해보세요. 틀림없이 눈까지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때 옆구리 찌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작품을 감상하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을 감상하는 중인데, 왜 시비 거냐, 그야. 좀 보게 놔두세요. 그걸 왜, 막 그러면서 막 길가에서 싸운 사람 많이 봤다? 그러지 말아요. 응? 하나님의 작품을 감상하는. 응? 그리고 또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희한하게 그러면 야, 저분은 또 어떻게 부활 때 부활하지? 호기심 좀 가져요. 응? 그거 얼마나 참 아름다워요. 네. 너무너무 아름답게 부활할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정말 제가 이래도 괜찮은데 부활하면 얼마나 더 괜찮겠어요. 동의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58절. 이것은 우리들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미라. 흔들리지 말라는 거야. 좋아. 예? 아주 하나님의 작품을 감사하는 건 좋은데 거기에 빠지지는 말아요. 내가 새벽에 이랬잖아요. 이게 우리가 부활의 표대를 향해서 막 드라이브를 하고 가는데, 운전을 하고 가는데, 이제 길가마다 말이에요. 이게 차를 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세우는 사람 그냥 세우면 될 텐데, 여자들이 여기 나오면 이렇게 세우잖아요. 이게, 응? 차가 지나가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렇게 하면 차가 이제, 근데 이렇게 한 어떤 놈들이 쓰겠어요. 이게 딱 하다가 치마를 살짝 걷어 올리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 영화 같은 거 안 보셨어요? 이게 딱 하면서 스커트를 쫙 올리면 하면서 차가 선매다. 힘없이 서요. 예. 근데 내가 얘기는 그러지 말라 그거야. 그러지 말라. 우리는 부활을 향해 달려가는데 마귀가 자꾸 우리를 유혹하는 거야. 놀다가 한 잔만 그러면서 말이야. 예? 우리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우리가 예. 이 온갖 가진 방법으로 우리 성도들을 미혹한다. 말씀합니다. 너는 흔들지 말아라. 견고해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쓴 자들아. 뭔 일에 힘쓰라고? 주의 일에 힘써야죠. 주의 일에. 주의 일에 힘쓰라. 주의 일이 뭐요? 전도하는 일이요. 봉사하는 일이요. 예배하는 일이요. 이 모든 게 다 주의 일 아닙니까?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주의 일에 힘쓰는 세월은 건져 올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주의 일과 상관없이 보내는 시간은 다 낭비하는 시간이에요. waste time. 낭비되는 시간입니다. 저도 제 지나온 세월들을 오늘 한밤도 밤에 못 잤어요. 예. 그래서 기도하다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래서 내 지난 세월들을 살펴봤어요. 발자취를 막 더듬어 보는 게 혼자. 나는 과연 내가 인생의 이제 미들라이프 스테이지, 이제 중년의 삶에 서서 내 나이가 미국 나이로 39세고 한국 나이로 40세인데 나는 미국 나이를 가지고 싶어요. 어떻든 그래도 중년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제가 30대는 정말 후회가 없어요. 제가 30세에 목사 안수를 받고 개척하고 10년 동안 목회했어요. 예. 하나로 시작했는데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까? 예. 참 애썼어요. 목숨을 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30대를 멋지게 쓰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나 20대를 돌아봤습니다. 20대 절반까지 조금 방황했습니다. 그래서 병도 얻었고 고통도 당했고 너무너무 슬픈 시간도 많았습니다. 20대 후반 내 젊음을 주 앞에 미치도록 바쳤습니다. 성령 받고 얼마나 예수께 미쳐버렸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기적을 체험했는지. 20대 후반은 내게 너무너무 소중한 시간이었는데 20대 전반은 그냥 흘러보는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야. 너무 아까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학생 여러분. 여러분요. 저처럼 이 나이 정도 되면 정말 그냥 보냈던 시간이 너무 아깝게 느껴집니다. 먼저 산 사람이 선생이라고 그러죠. 선생의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더욱 주의 일에 힘쓰십시오. 그 밖에 마지막 죽는 순간에 여러분 뭐가 남겠습니까? 내가 좀 더 할걸. 내가 좀 더 그때 드릴 수 있었는데. 네? 여러분 쉰들러 리스트 영화 보면서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제가 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난 너무 많이 울었어요. 저는 원래 이렇게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영화를 보면 많이 울어요. 착한 사람 어제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나 비디오를 하나 들어봤는데요. 예, 목사님이 나옵니다. 목사님 그거 혹시 알고 계세요? 그러는 거야. 그런 전화가 계속 와요. 전국에서. 이제 그냥 무심코 비디오를 보는데 목사가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 옷 입고 이 가운 입고 나오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야. 박 목사님이 나왔다고 말해. 그래서 바로 전화하는 거예요. 어제도 전화 와가지고 혹시 아니? 야, 엄마, 내가 출연했는데 내가 모르겠냐, 임마? 뭔 얘기하다가 영화 얘기 나와버렸어? 예? 신들러 리스트. 신들러 리스트에 그 야망 가득한 사업가, 독일 사업가입니다. 그런 돈에 미친 사람이에요. 돈을 쓰는 재미도 있었고 돈을 버는 재미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인과 함께 승마를 하면서 그 초원을 달리면서 별장에서 편안하게 no problem.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그 유태인들의 그 수용소에서 그 고난을 받는 그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는 변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하나 팝니다.
예? 그래서 아이슈비츠 수용소로 이제 그 열차를 탄 사람들 하나씩 빼내죠. 예. 내 공장에서 일하게 해달라. 사실 공장은 빚깡통입니다. 안에 아무것도 만든 게 없어. 그냥 군사용 식기도 만들고 총알도 만든다고 해놓고는 그냥 놀게 그냥 만든 척 하게 하고, 그리고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빼내. 막 다이아몬드 이것도, 안 준다니까 딱 그 장교 앞에 쏟아내죠. 다이아몬드가 쫙 깔립니다. 그러면 몇백 명 딱 내주고, 막 계속해서 전 재산을 투자했어요. 그런데 이제, 전쟁은 독일군의 승리가 아니라 연합군의 승리가 됐어요. 이제 독일군은 패망했어요. 그때 이제 독일군들이 총을 딱 가지고 강당에 서죠. 유대인들은 다 모였습니다. 독일군들은 죽일 수 있어요. 그들 다 죽이고 도망갈 수 있습니다. 그때 그 독일군에게 말합니다. 너는 너네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들이 이 사람을 죽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래서 그들이 총을 놓고 도망가죠. 그리고는 그 유대인들이 너무 고맙잖아요. 자기들 생명을 살려준 신들러의 유태인들입니다. 신들러가 살려준. 그래서 그 유태인의 그 학살 기념관이 있는데 거기 가면 가장 첫 번째 나무 이렇게 유태인들을 학살 중에 도와준 사람들의 기념 식수가 있는데 가장 첫 번째 나무가 신들러의 나무라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신들러 추리라고 있더라고요. 난 거기에다가 굉장히 어떤 감동을 느꼈냐면 이렇게 막 정말 내가 뭔가 좀 주고 싶다 신들러한테. 근데 신들러는 죽었고 그래서 그 나무에 오줌을 누고 싶더라고. 근데 이 사람들이 많아서 결국 그 소원을 못 풀고 그냥 왔는데, 왜냐면 고맙잖아 유대인 하면서 내가 그냥 그래도 뭐 해줄 수 있는 거라고 내 속에 있는 질소 비료를 딱 이렇게. 잘 모르시는가? 근데 그 신들러가 내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마지막 장면이에요. 그 유태인들이 이빨에 있는 금이빨 같은 거 다 뺍니다. 금을 다 빼가지고 그것을 녹여가지고 반지를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유태인들을 도와준 사람이라고 이렇게 써줘요. 그리고는 반지를 선물해. 우리는 당신에게 줄 게 없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생명을 보여줬는데, 당신 내게 생명을 살려줬는데, 우리는 당신에게 줄 게 없군요. 그러면서 그 이빨 속에 있는 그 금을 빼가지고 반지를 만들어서 줍니다. 그 반지를 들고 막 울어요. 신들러가 막 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 그 찝차가 하나 있더라고. 까만 찝차. 그러고서 막, 이 찝차를 팔았으면 4명은 살릴 수 있었는데, 막 울어요. 그리고 자기 얘기 뺐지. 이거 팔았으면 내가 2명을 살릴 수 있었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정말, 참 인간이 저렇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 하는 그런 것과, 우리가 마지막, 죽는 순간에 신들러와 같은, 우리가 헌신했지만, 여러분 얼마나 교회에 헌신했어요? 전 여러분들이 헌신한 거 알아요. 저도 또한 나름대로 헌신했어요. 또 내가 내 헌신을 그래도 조금은 인정해요. 그러나 내가 내 죽는 순간 나도 신들러처럼 울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정말 더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는데, 내가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내가 더 열심으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 죄송해요. 내 자신이 그럴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의 젊음을 주 앞에 드리십시다. 더 늙기 전에, 더 새하기 전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하나님 후회 없는 내 생애를 살게 도와주옵소서. 내게 이 부활의 소망을 주시려고 주님은 그 엄청난 고난의 가시밭길을 가셨. 그런데 나는 주님께 드리는 게 없어요. 드렸다고 하나 너무 인색했어요. 저게 소원이 있다면 마지막 갈 때 내게 재산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정말 소원입니다. 마지막 하는 순간에 내 이름을 남겨진 재산은 아무것도 없으면 좋겠다. 젊은 날의 객기라고 말합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마지막 내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내 입술이 열린, 내 혀가 움직이는 그날까지 주의 고난과 주의 벌을 증가할 수만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순간을 진실되게 놓치지 말고 우리 낭비하지 말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고등 경제 법칙을 가르쳐줬어요. 여기에 경제학과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제학 석사도 있는 걸 내가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가르치지 않는 고등 경제학이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아니,
30배, 60배, 100배로. 세상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경제는 없습니다. 그것은 산술적으로 나오는 경제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들이 심은다면 반드시 30배, 60배, 100배 아니 1000배 셀 수 없는 것으로 하나님 갚아주십니다. 네가 11조를 드리느냐? 창고가 쌓을 수 없도록 내가 쏟아부어 주리라. 여러분 11조 드리는 분 지금 집에 돌아가시면 창고를 짓기 시작하세요. 땅이 없다고 좀 기도합시다 우리. 왜? 주님이 쌓아주시니까. 믿습니까? 우리 주님은 벌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이게 무슨 여러분 경제학 원리에 나옵니까 이게? 현정자매 나와 안 나와? 저 자매가 경제학 석사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경제학 박사는 없는 것 같구만? 그래요. 없어. 근데 여러분요, 우리 정말로 이 성경에는 이런 벌떡 5개가 어떻게 5,000명? 아니 장정만 5,000명이에요. 남자만. 미안한 얘기인데 히브리 사람들은 여자들을 사람 수에 안 넣었더라고. 그 사람들도 조금 나쁜 사람 같아. 여자들은 수에 안 넣어버려. 서로 아니 2만 명이 모였는데 장정만 5,000명 모였더라. 왜 사람을 차별하는 거야? 근데 히브리 사람 좀 그랬던 것 같아. 2만 명이 넘고 먹고 남고 강줄에 채울 정도로. 이게 주님이 주신 경제학이에요. 아브라함은 아들 하나를 바쳤어요. 근데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아들을 주신 거 믿으시기 바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이 시청각 교육을 해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고든 경제학이에요. 이 경제학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많이 심습니다. 힘없이 하나님을 심어요. 그러면 놀라운 걸 얻게 되죠. 정말 너무 신비합니다. 너무 신비해요. 예. 여러분 우리 교회 정말 너무 감사해요. 예. 우리가 이제 5월달이면 이제 우리가 구입한 건물을 아름답게 꾸며서 이제 너무너무 아름답게 이렇게 아마 될 것 같아요. 정말, 지하 1층, 지상 3층, 월세 살다가 우리가 이렇게 셋방살이 면하고, 이게 간다는 게 보통 셋방살이 살아본 사람은 아는 거예요, 이게. 셋방살이 서름이라는 게 말이에요. 이 목사가 말이에요, 주인한테, 당신 말이야, 이거 화장실 이거 시계 타요, 거치기 말이야! 월세 좀 올려줘. 아이고, 그럼 나가! 여러분이요, 이런 소리를 하나님의 종이 말이야. 나는 이 자존심상 그런 얘기 듣기 싫어하거든요. 난 하나님의 종이니까. 내가 당장에 끼니가 없어도 난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생겼잖아요. 뺀질뺀질 생겼잖아요. 난 그런 거 싫거든요. 예. 하나님의 종에 대한 자존심이 강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내가 축복하면 그 사람 축복을 받는 거예요. 난 그런 사람인데 내가 방 빼! 이런 소리 들으면 기분 나쁘잖아. 하나님은 우린 자녀들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 또 이렇게 축복해 주셨잖아요. 예. 근데, 참, 저는 그런 세미한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참 알지 못하는 것들을 그렇게, 우리의 심음을 통해서 허락해 주시는구나.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경제학을 믿으십시다. 그러면 우리 교회, 저는 그래요. 우리 5월달에 이제 이사하는데 놀라운 기도들이 가정가정마다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 틀림없이 놀라운 사업장들마다 하여튼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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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기에 계십니다. 아멘. 새벽에 말씀한 거 안 온 분들이 많아도 한 번 더 해야겠네. 어떤 미국의 초등학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그랬어요.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 중에 가장 존경하는 사람 이름을 대고 왜 존경하는지 설명을 해보십시오라고 했어요. 그때 어떤 아이들이 일어나가지고 선생님, 저는 아인슈타인 박사를 존경합니다. 리스펙트합니다. 왜? 그분은요 너무 머리가 뛰어나요. 영어로 내가 못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인류의 과학적으로 너무 많이 기여했어요. 그래서 존경해요.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친구는 난 지미 카터를 존경해요. 그분은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땅콩 장사도 잘했어요. 이러면서 이제 다 하는 거야. 그래 이제 미국 사람. 근데 이보다 어떤 학생이 일어났어. 선생님, 저는 지저스 크라이스트를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이 야야야야 임마, 내가 언제 죽은 사람 얘기라고 그랬어? 살아있는 사람 얘기라고. 지금 살아있는 사람을 얘기하니까 성사님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He still living. 그것만 하니까 예. 그분은 살아계시다 그 말이야. 아, 그 선생님이 그 아이의 그 담대하게 그 말하는 그 선언 앞에 압도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면 압도당합니다. 아멘. 예. 예수의 부활을 믿으세요. 넌 안 믿어! 아, 믿으려 안 믿으란 말이지.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넌 안 믿어! 안 믿어! 지옥이야. 당신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됩니다. 다시 한번 다 설득하고. 이렇게 가야지. 아니, 안 믿으란 말이 큰 소리 치고 이러지 말아요. 응? 우리 부활을 가진 사람들은,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뭐라고 나한테 이렇게 반격해 오더라도 좀 반응을 좀, 리액션, 이 반응이라고 하는 게 아름다워야 돼. 예? 그러거나 말거나 제자들처럼, 예? 사망 안에 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나가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복을 누리며 기쁜 마음으로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주 따르며